사사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원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이해하시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같이 봐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하라, 즉 그 악을 계속해서 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지칭된 그 악은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족속의 압제에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붙이셨어요. 그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게 1절 하반부에 나오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파종,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나면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부터 남서쪽 가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게 착한 줄만 알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약에 의거해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는,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린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착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자,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곳을 몽땅 다 헤쳐놓고 여러 짐승들을 약탈해가는 일을 한 후에 재빨리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이 미디안이나 아말렉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이고, 아말렉은 에서가 햇사람인 엘론의 딸 아다를 아내로 맞아 엘리바스를 낳았는데, 그 엘리바스가 딥나라는 첩을 얻어 낳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후손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는 먼 친척이 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되는 미디안이나 아말렉, 심지어 동방 사람들도 모두 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를 통해 철저하게 그들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시내산에서 혼인식을 올리고 혼인 서약을 맺을 때 그 서약서에 쓰여진 내용, 즉 남편인 하나님은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아내인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에게 서로가 가진 이 관계에 대한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죠. 아무튼 물론 이스라엘도 동의하여 이 언약이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에 의해 깨어져 버렸고, 이제 언약이 깨진 대가로 이 아내 이스라엘은 철저히 징벌을 당합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사실 그것까지가 언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아내 이스라엘은 음녀로 불립니다. 창녀로 불려요. 성경에서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 다른 바알을 쫓아간 간음과 행음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철저히 이방인들에게 박살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불이행의 대가로 산지에 올라가서 구멍을 파고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파서 숨어 사는 두더지와 같은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2절에 나오죠.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탈출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에 만족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전 존재를 감싸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달프고 혼란스럽고 큰 고통과 고생 가운데만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은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살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처럼 내가 왜 이런 근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 진짜 평안을 맛보고 싶다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의 취득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배우고 논리적으로 설득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이 실제 평안의 삶이라는 원리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게 돼야 됩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 왜 이들은 끝없이 압제를 당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하라, 즉 그 악,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는 지금 우리한테 적용을 해볼게요. 그 우상숭배는 바로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드온의 스토리에 맞춰서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산지로 올라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파고 숨어있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좀 참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피습과 습격은 날로 더 강도가 강해져만 갔고 점점 더 경제적인 대공황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6절에 나와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이전과는 다르게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물론 이때도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 당신을 잊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 직임에 최선을 다해 에덴이라는 성소에서부터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존재 목적이며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선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의한 청지기로 드러났죠. 이스라엘은 이 중요한 직임에 충성하지 않았고 게을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방 나라의 각종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불의하게도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경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명성 있는 신학자의 말이나 유명한 설교자의 말에도 물론 어느 정도 권위를 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또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둘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그려냈고 또 신약은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철저하게 타락한 역사고 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추잡한 인간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간섭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소망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이야말로 분명히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깊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려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나는 괜찮고 타인은 대단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그 꺼풀을 벗겨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서 사사들을 불러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을 치시고 심판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가시적이며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치고 이방인들을 공격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이방인들로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공격당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겉으로 나타난 적이고 실제 하나님의 적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펑셔널 프리센스, 즉 이 이스라엘은 나를 비추는 거울로서의 기능적 존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이고 문자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적은 이방인들인 것처럼 보여요. 애굽 사람이라거나 미디안이라거나 아말렉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실제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잊으면 인간은 역사 속에서 그 멍청하기 짝이 없는 십자군 전쟁 같은 거나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이 무슨 뜻일까요? 자, 우선 전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철저히 고백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한 남자 선지자의 등장 직후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렸었죠.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 선제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곳이 어디라고 묘사되어 있죠?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요아스가 누구입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놀랍게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6장에 나와요. 우리 우선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 그러면 같은 분이에요. 지금 여기도 주어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더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주어를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또 주어를 잘 보세요.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뭐예요? 선악과 나무의 반복이죠. 선악과 사건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냥 뒤에 잠깐 있다가 신약시대 딱 지금부터 출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계속 지금 출애굽의 주체가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출애굽의 주체가. 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전에도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준 이야기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성자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도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도 헐어버리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언약을 잊었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밀곰 이런 것들이겠죠. 너희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언약 불이행의 이유로 여러분의 남편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미디안에게 또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 시대에 다시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그분이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돼요? 여기서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자, 사사기 6장 25절 한번 볼게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계속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누가요? 큰 용사, 위대한 용사가 기뽀르 해 하일. 자, 결국 기드온이 받은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 사명의 출발은 네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집에 있는, 우선은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이 둘째 숫소를 잡아 찍어버린 아세라 나무를 사용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요아스의 집은 놀랍게도 바알의 제단을 짓고 또 아세라 상을 세워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약도 맺고 맹세도 했으며 그토록 약속했던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다름 아닌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어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드온도 그 영향을 받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요아스와 기드온 할 것 없이 사사시대 전반에 걸쳐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앉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말이 기네요, 상수리나무에 앉은 사건은 요아스와 더불어 기드온까지 그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곳,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현장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그곳으로 찾아 쳐들어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와 똑같습니까? 갈대아 우르와 훗날 하란에 계속적으로 찾아온 하나님과 또 그 대상인 아브라함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나무입니까? 당시 상수리 나무가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이 엘론이라는 단어거든요. 상수리 나무가 엘론. 엘론이라는 건 구약에서 예배의 장소로만 10회 정도 쓰입니다. 저 원어 성경의 원어 사전을 보면 이것은 아마 고대 모든 제사들의 장소일 것,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엘론, 이 상수리 나무는 하나의 신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무. 신목이라는 건 하나님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의 그 당시에 신관이 어땠습니까? 아주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치식 사건 이후 하나님을 철저히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당연히 신목에 대한 개념도 오염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신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자기들 딴에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자처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아무 하나님이나 섬겼던 거예요. 물론 가나안 원주민들은 더 했겠죠. 당시 이들은 말씀도 언약도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만 한다면 실제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도 좋고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바알이라는 하나님도 좋고 다산을 관장하는, 그래서 내가 많은 자녀를 출생하게 하는 아세라라는 하나님도 좋고 자기들 딴에 하나님은 이렇지 않을까 했던 창작해낸 금송아지도 좋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면 어떻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만 한다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만 충족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아내 이스라엘은 아무 남자나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 자체가 간음이며 음란이며 음행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4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 4장 13절입니다. 상수리 나무의 용례에 대해서 한번 보죠. 호세아 4장 13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렇죠? 하나 더 볼까요? 에스겔 6장 13절입니다. 에스겔 6장 13절,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그 푸른 나무 아래, 푸른 나무도 성경에서 우상숭배 나무거든요.
그리고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로보건대 여호와의 사자께서 어디로 오신 것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음란히 음행을 행한 상수리 나무 및,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현장으로 여호와의 사자께서 직접 찾아와 내려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세요? 우리에겐 신약적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신약적 의미. 자, 어리석게도 이 수가성 여인은 무엇을 숭배하고 있었습니까? 그녀도 무엇을 숭배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야곱의 우물을 숭상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비참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어리석게도 말라비틀어진 종교를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동거인과 전 남편을 다 세어보면 그 수가 6이나 되는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슬픔의 수라 그랬죠. 그런 그녀에게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하나, 그게 뭐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인으로서 이 수가가 어디예요?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세겜이에요. 그럼 세겜이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즉, 이 세겜에 야곱의 우물만큼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에게는 예배의 정통성이 있다고 믿었어요. 저 남유다랑은 다르게. 남유다인들에게 비해 그것 하나, 일종의 이데올로기죠. 그것 하나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예배 장소 따위에 목을 메고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딘데요? 무슨 나무 밑인데요? 이곳은 에브라임 산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한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베델, 동쪽으로는 아이성에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배울 때 계속 제가 썼던 표현들이에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언약, 즉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신 그 처음 언약을 받은 그 땅이에요. 그 언약을 받고 처음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입니다. 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해요. 그 단의 이름이 뭐죠?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에요. 아니, 그러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되게 여긴 진짜 좋은 땅이구나라고 할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바로 이곳으로 들이실 것이며 요셉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주셨어요. 또 가나안 입성 후 여호수아는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찾아봤죠? 여호수아 24장 세겜 언약. 훗날 스데반은 이곳이 야곱의 매장지이며 아브라함이 하몰의 자손들에게 은으로 값을 주고 산 그 땅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딥니까? 바로 세겜 땅이에요. 바로 수가성 여인이 찾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장소입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앉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와도 관련 있는 장소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은 이 우상 숭배의 현장,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던 그 현장에 누가 찾아왔다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이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디에르게스타이, 수동적 의미를 가진 디포넌트 동사입니다. 반드시 이때 여기 오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수께서 반드시 앉으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로서 이 여자를 만나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땅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아수르에 의해 더럽혀졌다라는 이유로 갈릴리를 갈 때 저 멀리 베레아 지방으로 우회해서 돌아다녔습니다.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뭐했다?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전히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가문의 우상숭배 현장에, 같은 장소라니까요 지금, 그 현장에 직접 찾아와서 앉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녀에게 찾아와 그 현장에 앉으셔서 물을 좀 달라는 요청, 물론 전략이죠, 물을 좀 달라는 요청을 시작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신약은 이 수가성 여인이 자신에게 이제 하나 남은 종교적 정통성의 문제까지도 폐기시켜버려요. 그거 우상숭배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이 사건을 철저한 우상숭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저기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라? 라고 약간 비꼬며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우상숭배의 자임을 들통났고 자신이 우상숭배자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여,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남유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남유다도 우상숭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세요. 그럼 여태까지 예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우상숭배만 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숭배를 깨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푸뉴마와 알레테이아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부터 예배가 열린다. 지금부터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들만 찾으신다. 연관해서 우리 창세기 12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왕이면 정확히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이해하고 가시죠.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모래가 샌드 아니에요. 히브리어예요 이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수동태예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정확하게 이 장소라니까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예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결국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마침내가 쓰였으니까요. 물론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지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 다 알려주시진 않아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러분 삶에 적용하세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케 하시면서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의 과정과 여백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천국 가는 건 알죠. 근데 내 이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채우고 계시냐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대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계속 신명기까지 가면서 뭐라 그래요? 다 진멸해. 안 그러면 너네 올무가 될 거야, 걔네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서 여기가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곳이 약속의 땅이 된 것이며 사마리아 여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붙잡고 있는 우상 숭배를 했던 바로 그 땅이었던 거예요. 아브람도 바로 이곳에서 이 신목, 즉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고 바로 그곳에 나타나신 여호와, 즉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라고 언약을 함께 맺습니다. 이 아브람도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었죠. 오늘의 이 기드온도 아버지 요아스, 그도 가나안 땅, 즉 오브라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도 이 우상 숭배에서 구원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같은 지역 가나안, 그 오브라, 그 세겜, 그 상수리나무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성경은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에 나타나신이라고 번역된 라라는 단어에 상응하는 영어 성경의 단어는 appeared예요. appeared, 수동태입니다. 본문의 문법도 니팔 동사예요. 자기 백성, 자기 아내의 우상 숭배와 타락과 부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이 기드온에게 또 찾아오신 겁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까지, 그리고 여러분에게까지. 왜? 우리가 다 우상 숭배자거든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거. 물론 이 이야기가 당연히 신약의 수가성 여인에게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이 한숨을 바꾸기 위해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상수리나무 아래서 단을 쌓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신목입니다. 하나님 나무입니다. 물론 구약 전반적으로 우상 숭배를 곁들이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서 뭐합니까? 창세기 35장의 이야기예요. 잘 상기해 보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굳이 또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거기다가 그 아래에다가 묻은 거예요.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또 제단을 쌓고 엘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거기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바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자, 이거 직역하면 젖 말씀이에요. 젖이나 먹는 말씀이에요. 옛날 존재를 묻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그림이 담겨 있는 거죠. 젖 수준의 말씀이 죽자, 유모, 젖 드보라가 죽자, 따바르잖아요. 또 상수리나무 밑에 그를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직후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복을 주시며, 이 이후에 복을 주세요. 이 이후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생육과 번성을 명령해요. 아욱사노, 우리 얘기했었죠. 이거 너에게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이 나올 것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반드시 줄 거라고 언약을 하세요. 그러니까 상수리나무 이 사건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거기다 다 옛 존재와 그 우상 신상들을 다 묻었다니까요,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그래서 바로 그곳에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상상해보니까 좀 귀엽더라고요. 거기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드디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진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베델, 하나님의 집. 귀엽죠? 돌 쌓는 거. 자, 아무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아내는 시내산에서 혼인 예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다른 존재를 끊임없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남녀라는 젠더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묘사할 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앞에 있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이죠. 성경의 사랑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사랑은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인간들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너가 떠나면 난 뭐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들어보세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가 있어서, 잘 해석해 보세요. 성경으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제가 남의 귀한 창작물에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라고 극찬하는 이 가사에 저는 왜 상대를 대단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악마성이 보이죠? 여기서? 이 아름다운 노래 가사에서? 나만 불편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민하고 기민한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켠에서는 누구라도 이 삶을 살고 싶은 것과 동시에, 그쵸? 누구라도, 또 한켠에서는 이 가사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을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다는 것이 폭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 때문에 너가 없이는 참 내가 힘드네 라는 가사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너를 이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일종의 도구로 삼겠다는, 누구도 예민하게 바라보지 않고 또 못 보는 바로 이 현 시대의 자화상인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씁쓸하고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영화가 왜 좋은지? 타락한 인간의 사랑관을 충족해 주니까. 거기서 공감을 얻고, 그런데 그 공감이라는 것도 때로는 웃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공감이라는 것도. 아니, 저도 이적, 엘리멘탈 이런 거 좋아해요. 라우브 너무너무 제일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페더 엘리아스든 찰리 푸스든 에드 시런이든 이적이든 정말 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 맨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랑을 찾고 또 실망하고 또 다른 일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누구나.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인간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세상의 사랑이라는, 물론 세상의 사랑이라는 모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모두 모형이며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고작 그거를 원하거나 그거를 갈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사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뭐냐? 곧 바알이고 아세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 우상 숭배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실체와 본질을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음란이다, 음행이다, 간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따 또 찾아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어떤 신을 섬겼느냐? 애굽의 신, 세상의 신을 섬겼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는 바로 그런 신이란 말이죠.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실제 그저 하나님이라는 진짜 신이 싫으니까 유익 못 줘요. 얘네들은 가짜 신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진짜 신이 싫으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돌아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그 하나님이라는 진짜 신이 싫으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세상에 순전하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인간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꼭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자체가 온 인류의 이 우상숭배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이들의 이 우상숭배를 멈추게 하실 요량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신 거예요. 왜요? 기드온 좀 만나려고. 왜요? 사마리아 여인 좀 만나려고. 왜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고. 아니 여러분, 성경이 굳이 저만 읽을게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왜요? 뭐 했는데?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 누굽니까? 이거 어떤 번역본들 보면 여자 아니에요.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젠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입니다,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 인도사예요. 제가 남자지만 저예요, 이게. 세상과 벗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바로 이 우상숭배의 현장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본능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사랑하는 신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세상신이라고 합니다. 세상신.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신관과 다른 색다르고 생경한 신이 이 오브라, 이 상수리나무 아래에 착석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가 이 땅에서 죽은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는 바로 그 이유로 죽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이 사실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허망한 인생입니다.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라고 소리치고 외치는 이 시대에 예수의 몸인 진짜 교회의 외침도 사람들은 싫어해요. 저만 외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이걸 어디서든지 외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왜? 늘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늘 작은 자로 서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가. 사람 숫자가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가 싫은 거예요. 참 교회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나 건드리지 마. 내 교회 출석해줄게, 건드리지 마. 나한테 부담 주지 말고 하라는 거 몇 가지 해줄 테니까 나 진짜 내가 요 속에다 감추고 있는 진짜 내 본질 요만큼은 건드리지 마.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두가.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인식하면 돼. 나를 미워하는 거야. 왜 너희를 미워하겠니? 그냥 나를 미워하는 거야.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에레모스, 이 광야에서 허망한 것을 따라다니고 허망한 것을 쫓는 너희에게 만나, 우상입니다. 만나 우상이에요. 썩어 없어지니까. 그 만나 정도가 아닌 하늘의 알레티노이 아르토스, 진정한 양식이며 진정한 음료를 소개하는 거예요. 견월망지로서 제발 달을 가리키고 있는 저 손가락은 잊으라고 하시는데도 손가락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우상숭배자들이 예수께서 나 너희에게 이 냅두면 썩고 또 계속 먹어야 하는 저 밥 주러 온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시는 그를 따르지 않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는 그를 따르지 않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하려 하는 간음한 여자들이에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십자가에 누가 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추석 때 절 안 한다고 여러분이 좋은 신자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차라리 절을 하세요. 예? 차라리 절을 하고 이걸 아세요. 차라리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관을 깨러 오신 거예요.
이제 제발 연말 연초에 목사들한테 안수 좀 받지 마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다행이죠. 오히려 저주받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면 다 우상숭배예요. 기존 제도권에 찌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미쳐 날뛰고 환장하겠지만, 아니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냐? 맞아요. 한 1년 전에 쓸데없는 봉사하지 말고 웃기는 잘못된 전도하지 말고 가스라이팅 당한 헌금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떤 교회가 난리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다가는 한마디도 못하는 교회가 옆에 그 작은 개척교회에다가는 막 협박하고 노예에다가 무슨 걸겠다 강짜 부리는 거 너무 유치하고 초라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가 고작 그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의 상수리나무에 내려오시면 바로 이런 것부터 깨시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 왜곡되고 디폼드되고 타락하고 깨져버린 신관. 그런데 안 깨진다. 그리고 깨진 척 쇼나하는 삶을 살고 있다.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호세아 12장 3절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 호세아가 근데 12장이 있나요? 호세아 12장 3절 맞네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겨뤘습니다. 근데 4절 누구요? 천사와 겨루되. 그쵸? 근데 여기 천사가 말라크란 말이에요.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3절에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하고 4절에는 천사와 겨루었다고 하죠. 여기 천사로 번역된 단어가 말라크거든요. 오늘 본문 11절에 여호와의 사자도 말라크예요. 그럼 이 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종합해보면 야곱의 우상숭배의 자리에 오셔서 그와 씨름하신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 즉 예수께서 오늘 이 기드온에게도 찾아온 거예요. 마치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온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고 여호와이며 천사이고 사자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베델에서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베델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베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성소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할 명령을 내가 거기서 이르리라. 그리고 그 베델 사건은 정확히 창세기 35장에서 베델의 상수리나무와 리브가의 유모의 상수리나무 사건과 정확하게 걸쳐 있고 오늘 본문의 오브라의 상수리나무 사건과도 정확하게 겹치는 것이며 신약의 수가성 여인 그 세겜, 바로 그 장소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그는 가나안 신들을 예배하는 장소로 쓰인 상수리나무 아래에 오심으로써 말하자면 가나안 신들과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신들의 영역을 침입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런 귀찮은 일을?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멈추게 하려고. 우리 오늘 본문 6장 11절 봅시다. 6장 11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게 누군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LXX는 카디죠. 앉았다. 말하자면 디에르케스타 여기 앉아갖고 이 기드온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반드시 오셔야 되는 주님이 오버랩되죠. 자, 아무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가슴이 옹졸해지지 않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할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선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우상숭배를 하면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가슴이 옹졸해지게. 결과적으로 대사사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대요. 이유가 거기 나와 있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려고. 왜요? 뺏기니까. 그 강한 친구들에게 도시락 반찬 뺏길까봐 숨어서 혼자 밥을 먹는 불쌍하고 가련한 한 아이처럼 기드온의 신세는 너무나 처량하기만 합니다. 밀타작은 여러분, 타작이라는 것은 밀뿐만이 아니라 통풍이 잘 되는 넓은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선정해서 거기서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대요. 수확한 곡식을 도리깨로 내리쳐서 지푸라기와 곡식을 나눈 다음 그 곡식 중에서도 또 건불과 왕겨와 알곡을 분류해내야 하는 작업이 바로 타작이에요. 그래서 바람 부는 곳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부유하고 평안한 때에는 타작용 마차나 황소를 그 위에 끌고 다니면서, 그 밀 위에 끌고 다니면서 타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미디안이 모든 짐승을 다 잡아갔대잖아요. 6장 초반에. 포도주 틀은 보통 바위를 2층씩 계단으로 파서, 그들이 쓰는 포도주 틀을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바위를 2층씩 계단으로 파서 중력을 이용해서 2층에서는 통에 포도를 넣고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으깨면 즙이 아래 1층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 저장하도록 만든 것이 당시의 포도주 틀이에요. 보통 바위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을 타작하기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장소예요. 그냥 거기 2층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가지고 1층에 다리를 놓고 도리깨질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기드온이.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것도 숨어서 몰래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꽤나 가련하지 않아요? 타작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여기 본문에 쓰인 하바트라는 동사는 막대기 친다라는 뜻이에요. 막대기 친다. 소나 이런 동물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짐승으로 탈곡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는 따로 있어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약탈로 포도주 틀에서 지금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도 숙이고 보일까봐 막대기로 밀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했겠어요?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냐? 응?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이런 데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니, 우리의 옛날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꽤나 제 딴에는 철학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면서도 미디안이나 아말렉이 자기한테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거의 미어캣 수준으로 주위를 경계했을 것입니다. 왜죠? 본문에 써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라고. 그는, 또 이스라엘은 아주 궁색하고 초라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 그때에 이 오브라 상수리 나무에 앉았던, 자, 그 의도는 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삶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이제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좀 웃기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는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이 기드온이 성전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할 때 찾아온 것이 아니고, 랍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연구하고 공부할 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소, 양,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며 은혜를 구할 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흠뻑쇼 가 있는데, 말하자면 캐리비안 베이 가 있는데, 아니 근데 그때는 여러분 즐겁기라도 하죠. 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지만 아무튼 그때는 기쁘고 재밌기라도 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수능 망쳐서 집에서 울고 있을 때, 고작 남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도시락 뺏길까봐 화장실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혼자 밥 먹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큰 용사야, 위대한 용사야, 기뻐르 해 하일. 여러분, 온통 주일학교 교재들마다 이 기드온을 영웅시하기 위해서 이 명명백백한 논리까지 비틀어가며
이 논리까지 비틀어가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에 진지하게 접근한다면 이처럼 초라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얘가 어떻게 큰 용사예요. 물론 성경이 기드온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기드온을 포함한 모든 사사들의 능력이 남달리 뛰어나거나 출중한 것이 아니라 모두 연약함과 죄악을 갖고 있는 비루한 인간임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칫 사사들이 구원의 주체가 되어 영웅시되는 것을 막고 참 구원자,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이스라엘과 이 남편 하나님의 사이라는 것은, 이 아내와 남편 사이라는 것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남편인 예수께서 아내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내인 교회는 그의 남편인 예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관계이며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것도 언약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신뢰와 믿음과 사랑을 올려드리고 그 관계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글과 이런 언어들로 우리에게 신앙을 설명해 주는 것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그런 거죠. 우리 사사기 6장 이전에 5장에서 드보라하고 바락이 찬양하는 장면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문맥은 이 찬양에 이스라엘이 화답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사사기 5장 13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5장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도다. 자, 여호와는 분명히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여기선 당연히 명명백백하게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당연히 이방이겠죠. 그러나 그 이방과 함께 짝이 되어 있는 나라는 용사도 쳐야 돼요. 왜? 내가 진짜예요. 사실은 내가 진짜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자, 하나님은 분명 용사를 치시는 분이지만 여호와 자체가 용사이기도 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언제? 홍해를 지나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찬양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용사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사로 만들어서 이방인을 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물론 맞아요. 표면적이고 물리적으로 볼 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은 이스라엘사, 신약은 교회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바라볼 때 결국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누굽니까? 나를 치신다니까요. 나를 치시는 용사라고 하나님을 읽어야 돼요.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전히 가나안의 토착신, 세상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친다는 것은 바로 이 나를 친다는 것과 같아요. 그것들을 제거해줘서 신앙생활을 이들이 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 없애주고 세월호 이태원 같은 그런 사건들 일어나지 않게 하고 수련회 갈 때 올 때 비 오지 않게 해주고 교회 예배당 좋은 데 지어놔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앉아서 예배하게 하고 만사형통 일사천리 소원 성취해주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에 걸려도 세월호 사건에 연관되어도 교회에 가는데 비가 와도 예배당은 주인이 언제 나가라 해도 상관없이 계속 신앙생활을 이 현실 속에서도 해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바뀌면 돼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건데 뭐하러 하나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환경을 바꾸고 앉아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서 그거를 해나가는 분이란 말입니다. 내가 달라져야 돼요. 아니, 달라지는 게 아니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온 거예요. 좋은 남편 주고 멋진 아내 주고 나이스한 직장 줘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그 환경이 주어지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게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돈 조금만 더 주면, 예? 돈 조금만 더 주면 헌금 더 많이 낼게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가난한 사람들도 좀 도울게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걸 누가 속습니까, 여러분? 제 환경이 좀 어려워서,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부터는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아니요. 모든 인간은 환경이 나아지면 더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나라는 일개 인간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물론 밖으로는 티를 안 내죠. 참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다, 이렇게 비웃음을 치는데, 여러분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환경을 달리해 주시면,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을 조금만 쉽게 해주시면, 조금만 숨 쉴 틈을 주시면, 내게 조금만 더 좋은 환경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너무 복잡해서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너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싶냐? 웃기지 마. 네가 개그맨이냐? 하나님이 진짜 치시는 것은 나예요. 나. 미디안을 없애주고. 하나님이 무슨 살인자입니까? 그 사람들 죽이는 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 백성 아니어도? 미디안 없애주고 아말렉 없애주고 애굽을 없애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그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깨우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죠. 거기서 방금 홍해를 건너면서 갈라진 바다 사이로 마른 땅처럼 그 바닥을 건너서 엑소더스 했어요. 옆에 물고기들이 인사해요. 여기 물고기가 있네 이러고 인사해요. 물이 갈라졌으니까. 그 기적을 봤어요. 근데 얘네가 건너자마자 한 게 뭐예요? 원망, 불평.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끌고 온 거야? 라는 원망, 불평. 그렇게 분노를 내는 것이 인간이에요. 뭘 더 줄까요? 뭐 어떤 기적을 더 줄까요? 뭘 더 주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인간들이? 천국 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심지어 에덴에서도 타락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거기가 말하자면 천국이었어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더 줄 게 없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뭐 합니까, 애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숭앙하고 숭상한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천국이 되어야 돼요. 내일부터는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세요.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또 왜 이러실까 하고 또 그분을 원망해요. 원망도 잘해야 돼요. 멍청한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가만히 잠잠이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다음 성경인 룻기, 거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오미가 신앙 정도의 노선에 이탈하자 바로 치세요. 그래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하나님이 치셔서 내가 텅 비게 되었다. 나는 나오미, 기쁨, 희락, 환희가 아니라 마라다, 쓴물, 쓰디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을 당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 다시 마라가 된 나오미를 마라의 상태에서 나오미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죠. 그 과정을 겪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텅 비게 하는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때 이방인들을 쓰는 거예요. 왜? 하이라이트 그리고 스팟라이트는 나오미한테만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쟤네들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는 내 나오미, 내 교회, 내 신부, 내 사랑.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게 기드온을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게 만드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돼서, 다윗이 돼서, 욥이 돼서 아니에요. 그런 십자군 전쟁 같은 거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밖에 이방인을 향해, 밖에 야만인을 향해 믿음으로 돌격하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표면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난 이 전쟁 앞에서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삭제되며 내가 기각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렇게 의뢰하는 성전, 거룩한 전쟁,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 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그래서 결국 얘네들의 무기가 뭡니까? 항아리잖아요. 항아리 가지고 누구를 또 어떻게 해요? 나팔이잖아요. 너넨 아직도 나를 모르니? 그 애굽이 훨씬 더 셌잖아, 미디안보다. 그 애굽에서 구원해낸 나를 몰라, 아직도? 그러면 땡, 지금부터 알아보자. 자, 지금부터 고난 시작.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원망을 해도 상관없어요. 단 나중에 여러분만 부끄럽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공격해서 죽여버리시기 위해서 이 우상의 땅, 이 죽음의 땅, 이 오브라, 이 상수리나무 아래, 이 포도주 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수치와 모멸과 모욕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왜? 지금의 나의 이 고난이 내가 진짜 빛나고 아름다운 그 성도로 완성될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무슨 사명을 주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미디안에게 붙여져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적은 미디안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적은 나죠.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10가지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거 10계명 아니에요. 10계명 아니고 10가지 언약, 완전한 언약이란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 10언약, 완전한 언약을 결혼식장에서 읽은 거예요. 서로 지키자고 결혼식장에서 읽은 거예요. 혼인서약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남편한테 이렇게 해주기로. 그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바람 안 피겠습니다. 너만 바라볼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람 피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아내가 바람을 핀 일로 아내요, 자식이요, 백성이 다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붙여서 깨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을 대적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적군만 보이는 거예요. 무섭다, 두렵다. 미디안만 보이는 거예요. 하박국도 갈대아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악한 갈대아, 바벨론이 우리 같은 선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기도요, 원망 아닙니까? 아니, 나 왜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래요? 자, 우리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자신감 좀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겠습니까? 지금 나 죽여달라는 얘기인가, 하박국이? 지가 지금 스스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의 어떠함, 그 패역함과 부패함을 모르고 있어요. 이거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하박국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죠? 주 앞에서 내가 지금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보다 자기가 조금 낫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읒이 아니라 시옷. 내가 조금 낫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하는 순진하고도 웃기는 착각이 있어요. 자기가 세상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그냥 운명이 갈리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더 낫거나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입 닫고 겸손해져야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우상화하여 값을 높이 쳐서 매기고 있는 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3절 한번 볼게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역하면 이런 것이죠.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갈대아인을 통한 종말과 심판을 잠잠히 담당해. 잠잠히 감당해. 정직하지 않음으로 인한 교만 떨지 말고 네가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20절. 그래서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거 예배할 때 가끔 처음에 이거 읽고 그랬죠? 그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거니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다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옵소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하박국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응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쓰여있는 단어는 하야예요. 소성이에요.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마지막 찬송에서, 마지막 찬송, 그 바로 윗절 보세요. 마지막 찬송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오늘의 기드온이 똑같이 밟아야 되거든요. 12절부터 다시 볼까요, 우리? 본문 12절,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자, 결국 하박국이 모든 일을 겪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신앙의 최종 고백이며 최고의 고백입니다. 최고 수준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방언하고 이런 것보다 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지금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결국 어떤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당시 이 오브라에게 속한 기드온의 가정과 이스라엘에게, 그 족속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아직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창세전의 작정으로 인해 너가 큰 용사이고 그 이유는 내가 창세전부터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저만 읽을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도 전쟁이죠. 이때 전쟁은 아브라함을 깨우기 위해서요, 저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네 전리품이야. 네가 승리해서 취한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이며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에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지금 수준의 기드온, 지금 수준의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모르죠. 당연히 경험을 못했는데, 아직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고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간에 살다가 내가 믿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됐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래서
하박국의 마지막 찬양 마지막 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얘도 다 겪었잖아요. 포도원에 소출이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드온이. 누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은 아직 그것을 모르죠. 본문 13절입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얘는 지금 순서가 잘못됐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아스 또 기드온까지 당시 이스라엘은 아무도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언약을 어기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에다가 아세라상을 세우는 거예요. 바알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맨날 앉아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 하나님이 힘이 없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걸은 그 길, 아브라함이 걸은 그 길, 야곱이 걸은 그 길, 기드온도 걸어야 돼요. 이제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서 우리 선조들을 올라오게 하신 그 모든 이적은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우리는 초라하게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 버려진 꼴이 되었냐고 묻고 있어요. 왜 그렇죠?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설명하면 언약을 잘못 맺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행위 언약을 맺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언약에서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언약, 옛 언약, 시내산 언약 아래에서 이러한 고생과 고난은 당연한 결과인데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집안은 집에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은 그 집 아닙니까? 누구보다 먼저 멸망당해야 되고 진멸당해야 되는데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할 말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각되고 있는 꼴. 그럼 얘가 왜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얘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죽이면 율법 언약보다 43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언약이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 종국에 어떤 희생을 치르십니까? 강한 손, 편팔이, 하나님의 희생을 담보한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희생을 치르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죄송해요. 이 쓸모없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그 언약에 의해서 살리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정작 자신이 징벌받아야 할, 없어져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잊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맞는지 저는 물론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선으로 이끌고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나갈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영적으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누가 봐도 그런 상태인데도 딱 두 가지만 안 해요. 사람들이 딱 두 가지만 안 해요. 교회에서. 첫 번째, 말씀 공부. 두 번째, 기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과 혐오감이 놀랍지 않습니까? 딱 두 가지만 안 해요. 다 해봐요. 수련회도 가고 선교도 가고 다 해봐요. 딱 두 가지만 안 해요. 말씀 공부, 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천착하는 일과 그 알게 된 지식,
그 지식을 바탕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제자훈련 교재 들고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니 뭐니 웃기는 소리들은 해도 실제 하나님, 교재들은 막 이만큼씩 들고 다녀도 실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교재보다 실제 하나님에게 나갑시다. 너무너무 서먹서먹하고 껄끄럽고 아빠라고도 못 부르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기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이유 대지 마세요. 본질적인 이 한 가지 이유 말고는 다 나머지는 다 지엽적인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 순간 도망다니는 자들이에요. 여기 숨고 저기 숨습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같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거기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주적은 미디안이나 아말렉이 아니고 바로 너야. 나는 너를 깨쳐야겠어. 나는 너의 환도뼈 야레크를 깨야겠어. 너를 깨치고 너를 박살내지 않으면 나는 너를 영원히 잃게 된다. 나는 그 일을 원하지 않아.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 오늘 또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침 삼킬 틈조차 주지 않으시고 철장 권세로 나를 치시러 이 오브라, 이 상수리 나무 아래로 예수께서 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최악인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누군가에게 할 말이 없구나, 나 부끄러워서 타인은커녕 마귀에게조차도 욕을 못하겠구나 내가 마귀인데? 라는 깨달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그가 성도예요. 그런 그가 우상숭배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은 단 한 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기드온과 그의 아버지, 곧 그의 집안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토리의 반복이죠. 그 요아스 집안에 속한 기드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꺼내내서 구원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요? 당시 아버지 요아스부터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사기 6장 28절 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잘됐다.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에 우상이 없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리액션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러죠?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뒤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불사르자.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얘들 좀 보세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 좀 보세요.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이제부터 무슨 관계가 돼요? 기드온과 바알은 적대 관계가 돼요.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도 베는 자입니다. 심지어 벌목하는 자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의 나무를 말하자면 벌목하는 거죠. 나중에 의미론적으로. 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어 있고 그 곁에 아세라 상도 작살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져 있어요. 그러나 성읍 사람들 다 이스라엘이에요.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기드온이다. 이 기드온을 당연히 끌어내 죽여버리자. 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하고 있죠?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를 찢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선하고 부지런한 청지기가 되어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이 없어진 것에 대해 그 우상 없앤 자를 찾아서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 그럼 결국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부름받고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또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지금 누구의 용사예요? 여호와의 용사. 이스라엘은 누구의 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편. 그럼 이 이스라엘은 이 기드온과 대척점에 서서 또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을 저지르는 악마로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물론 기드온도 한편이었지만은 말이죠. 사역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연락해서 신방하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좋은 선택이다, 야 그래 힘내라, 그래 계속 쭉쭉 그렇게 해라. 속마음은 그러다 뒤질걸로. 근데 안 해요. 너 그러다 망할걸? 눈에 훤히 보이는데 너의 미래가 내가 예언자여서가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잘한다, 야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 잘 섬겨, 괜찮아? 아이고 잘한다, 옳았구나, 멋있다. 알량한 제도교회 하나, 이런 교회 하나 지키겠다고 목사가 아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다 좋죠. 평안하고 저도 좋고 인기 끌고, 물론 나 인기가 너무 많아서 탈이지만 인기 끌고 여러분도 좋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사역하기도 편한데, 근데 그게 다 사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써 있어요? 바알도 세워, 그래 아세라도 세워, 우상 숭배도 열심히 해. 그럼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죠. 누가 안 좋습니까? 거기는 화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안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 안 좋죠. 근데 사역한다는 인간이 거기를 따라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음란하고 간음하고 있다,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다, 호색하고 있다, 그러다 망한다, 너는 지금 가짜다, 그런 신앙인은 성경에도 교회사에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천국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지 않아도 내가 괜찮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나는 사역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전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거나, 이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정말 그런 교회에서 그런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다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 기드온을 불러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일을, 그 바알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기드온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용사입니다. 그런 용사. 그래서 기드온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기드온의 이름을 훗날 바알의 단을 헐었다고 해서 여룻바알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30절에 보면 그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다. 그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대적관계, 적대관계가 된 거예요. 이제 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 없이 편안하게 칭찬만 받으면서 가고 싶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 한 명 뽑아내서 기드온만 지금 거기서 싸우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투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기드온은 자르는 자, 베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바알을 깨뜨리고 가르고 잘라내는데,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인데, 실제 그 바알과 아세라를 깨뜨렸더니 누가 데모를 하더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데모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스라엘은 누구의 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바알 편, 아세라 편. 어떻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능의 문제죠. 그저 그들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사로 불러내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 미디안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가득가득한 우상 때문인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그 우상이 제거되면, 내 옛사람이 죽으면 미디안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야. 마치 야곱이 약복간 어귀에서 야레크, 남성성을 가격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에서를 만나자마자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먼저 와서 그리움을 표하고 얼싸안고 울고 입을 맞췄던 것처럼 말입니다. 에서나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어요. 그 문제 누가 준 건데요? 마귀가 줬습니까? 하나님의 장중을 떠나서 마귀가 여러분한테 준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그 일을 없애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미친 듯이 바라고 원하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문제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그거 하나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회니 금요 철야니 뭐 그런 거 한 거 아닙니까? 설교자들은 아직도 여러분들 안에 자리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적인 심성 이용해서 자리 채우고 출석 부르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그렇게 순진하십니까? 그때 했던 기도 제목이라는 것들 다 떠올려 보시라고요. 교회에서 내라고 했을 때 썼던 기도 제목들, 결국 다 이 땅,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들이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진짜 순진한가 봐요. 아니, 그리고 차라리 내가 모르는 타인을 믿지, 정말 자기 스스로 문제가 해결되면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는 미디안이 제일 큰 문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요아스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우상 숭배부터 제거를 해야 훗날에 나팔과 빈 항아리, 그 안에 횃불을 넣죠. 그 항아리 들고 300명이 13만 5천 명 앞에 나아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격포를 쥐어줘도 이길까 말까 하는 판에 양금 같은 거 쥐어주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금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3만 2천 명에서 자꾸 불안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줄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힘은 바로 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구약에는 전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 배경, 조건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자리하고 있으면 그 여호와의 전쟁을 못 치르죠. 그래서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전쟁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니까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그때 물맷돌 들고 나가면 왜 그 전쟁이 걔가 진짜 잘해서 설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설마 다윗이 잘 맞춰서 명중률이 높아서 골리앗이 넘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갑옷도 안 맞는데 지금? 자기 몸에 커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고민하시는 거 압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시잖아요. 솔직히 그분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겠죠. 이런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겠죠. 그런 언어 사용,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게 야고보서 아닙니까? 그렇게 불안해하고 동분서주하지 않겠죠.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조금만 더 보고 마치죠. 사사기 8장 23절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27절 중요하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어디?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훗날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나중에 또 깊게 살펴볼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하고요. 너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논리로 금을 다 가져다가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에봇은 재판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오브라에 둡니다. 오브라에.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또 음란하게 위했대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됐대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봇이랑 성행위 합니까? 어떻게 음란하게 위하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걸 또 우상인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또 다른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남편인 하나님을 또 떠났다는 뜻이에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드온은 여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미드온과 싸웁니다. 미드온과 싸우러 가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우상이랑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기 직전 너희의 진짜 왕은, 그리고 너희의 진짜 재판관, 너희의 진짜 사사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상징으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그 상징으로 에봇을 만들어 오브라에 두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정작 후손들은 뭘 하고 있다?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다. 기드온이 지금 바알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 큰 용사가 되어 전쟁을 벌였는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죽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바알을 쫓고 아세라를 섬기더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그 전쟁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리고 사사기는 진정한 왕이 오셔야 된다. 진정한 왕이 오셔야 된다. 마지막에 읽을 거예요. 자, 본문 사사기 6장 14절 봅니다. 오늘 한 30절까지는 하려고 그랬는데. 자,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도 이제 여기 너의 힘이라는 단어가 좀 걸리실 텐데 옛날 성경에는 너의 힘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다행히 개역개정에는 요 디스, 지시대명사, 히브리어의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이 너의 힘이에요. 너의 힘과 이 너의 힘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너의 힘. 그럼 이 내 힘은 문맥에 어떤 힘이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매여 있는 의미겠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까 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바알과 아세라를 헐고 찍는 일로 시작되죠. 물론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살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남의 땅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가네스바네아에서 가네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었죠?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다닐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렇게 잘 살았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색다른 작동 원리를 가진 완전히 다른 방식의 땅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너희들은 이제 애굽 세상 방식으로 살아서는 이 땅에서 못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으나 거기 원주민들을 따라 살면 된다라고 이들은 가볍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죠. 세상 신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그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기드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사자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 그 가짜 신을 모시는 그 가짜 산당에 말하자면 여호와 진짜 신, 참신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 신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다 뭘로 드러나요?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본인들의 힘으로는 모르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놀랍게도 잘라내고 찢고 벌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기드온이 어떤 사역을 하겠어요? 기드온의 이름이 그렇다면 그 이름은 그 당시에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우상을 잘라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야죠. 누가 뭘 잘라내나? 자, 예수님도 이 땅에 뭘로 오셨다 그래요? 검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다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 뭐 하는 건데요? 자르는 거잖아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자, 이게 다 뭔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뭔가,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이게 더 중요해요. 앞엔 그냥 표현이에요. 예수를 제일 귀하게 섬겨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자,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예수님도 자신이 검으로 오셨다 그래요. 기드온 사건을 아실까요? 뭘까요? 예수님이. 기드온 사건 때 오셨던 여호와의 사자라니까요. 검이 뭐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뭘 잘라낸대요? 본문에 우상을 잘라내는 거예요. 우상.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들. 예수께서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대요. 여러분,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작정 불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오늘부터 엄마 아빠랑 불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래요. 왜? 보통 자기 집안 식구를 제일 귀하게 여기니까.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고, 이게 다 뭐예요? 우상이라니까요. 저분은 합당하시겠네요. 자, 이 표현은 무작정 부모, 자식 등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예수보다도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들로 나타나면 예수께서 주신 검으로 끊으라는 겁니다. 왜죠? 이게 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딸이 누구예요? 자식이 누굽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관계가 예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드온은 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오브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12절에선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14절에선 그분을 여호와, 그쵸?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에요. 가족들, 즉 집안과 원수가 될 것을 각오하면서도 결국 그 집, 그 족속에게 속한 바알과 아세라상을 끊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집이 뭘 제일 귀하게 여겼어요? 아까 봤잖아요. 기드온을 죽이라. 왜? 바알과 아세라단을 회파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검으로 오셔서 관계 정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 사실 내가 네 아버지이고 네 어머니이며 너를 지키고 내게 은혜를 베푸는 자이다. 내가 너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그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때때로 우상으로 인식하고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끊어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 해커, 영어 성경 해커, 베는 자, 나무 자르는 자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이 일이 정확하게 그 일입니다. 그래서 아세라를 찍잖아요. 바알단을 회파하잖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너랑 나랑 제일 친하게 지내야 돼. 내가 네 부모고 내가 네 남편이야. 물론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 기드온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근데 요것만 빼고? 히브리서 11장 32절 가볼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찾으면서 들으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자, 여기서부터 기드온 얘기, 여기서부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누가? 찌질이가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라는 표현이 바로 기드온에게 속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디 올라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사사기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얘가 제일 먼저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큰 용사인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는 단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사상 때문에. 우리도 임마누엘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약속이 맞다면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한다는 것도, 물론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살펴보겠지만, 보리는 유대인을, 밀은 이방인을 타작하는 그 구원의 그림이거든요. 계시사적 그림이에요. 또 타작이잖아요. 곡식 추수. 왜 타작마당이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기드온을 통해 이미 완전히 이방화가 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 의 계시의 행동이 여기 또 담겨 있는 거기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물리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도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3장인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때 어머니가 나한테 더 중요한데요? 아버지가 나한테 더 중요한데요? 가, 너는 쭉정이야. 넌 아니야.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 여러분, 우리 알곡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니도, 여러분의 아버지도 알곡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보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쭉정이가 돼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걸 보실 거예요? 앞으로 몇 주간 이 기드온의 스토리를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볼 때 이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더욱 깊은 이해를 갖게 되시길 바라고, 또 이 주님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 평가받아서 그 곳간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3장, 지난주 것도 기억하셔야 이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이 더 분명하게 와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 불쌍하지도 않아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산다라는 거 아고라조라 그랬어요. 그쵸? 이미 종되어서 팔려버린 그 창녀와 같은 그녀를 사는 언어, 아고라조, 엑스 아고라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 하나.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바람 피지 마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어디로요? 고토로, 원래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누구래요?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 죽었을 때예요. 이때는 여러분 다윗 죽었을 때입니다. 이쯤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그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는 음녀가 된 고멜을 사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호세아, 예수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를 시켜서 그러면서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제발 다른 남자를 떠나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리하면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예수를 찾고 사사기에서 그토록 바라는, 그쵸? 그들이 왕이 없어서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이 왕,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로 인해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음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부디 여러분의 삶이 이 은혜와 은총으로 아름답게 채색되기를 뭐라고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